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았을 때에 그 로봇에 대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런 로봇이 또한 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두려운 마음들이 들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적어도 50년, 100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런 시대는 빨리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정말로 자연스럽게 춤을 추면서 심지어 공중제비까지 도는 그런 로봇의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을 법한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 조만간 현실로 닥쳐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봇이 등장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많은 편리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이들 키우면서 이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해주다 보니까 이 싱크대 앞에서 순교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다들 이렇게 우스개 삼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저희 집만 하더라도요, 이 아이들 셋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먹으니까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설거지 아무리 기계가 한다 하더라도 옷도 그렇고 집안에 챙겨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어떨까요? 네, 너무너무 편리하겠죠. 집에서 딱 정한 시간에 요리도 다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또 설거지도 다 하고 음식도 하고, 심지어 세탁하고 나서 여러분 사실 제일 귀찮은 게 뭡니까? 이 세탁물 개어서 원 위치에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좀 수고스럽습니까? 근데 로봇이 알아서 그걸 다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여자분들이 또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가사에서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우리 삶의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건대 지금 존재하는 직업의 3분의 2 이상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이요.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또 정말로 가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믿음이 좋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으로 말하기에는 뭔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영안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이 세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한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악한 영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말 그대로 세상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먼저 공중권세 붙잡은 악한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잘못된 제약된 길로 가서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당장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어떠했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히는 일에 가장 앞장섰더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없어져야 될 이단아라고 생각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일에 증인을 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보니까요, 이단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우편물을 보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요람에도 아파트 동호수를 빼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어떤 경로로 습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성도 이름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런 우편물이 오면 아니 교회에서 이단에게 내 개인정보를 넘겨줬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증거물을 교회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때는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타겟팅 해가지고 자기네 편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미혹된 영에, 그 거짓 영에 속아서 그 자신의 모든 그 시간과 열정과 또 그 중심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은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불쌍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거짓된 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맹목적으로 맹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였고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일하심에 또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삶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일이 와도 낙심치 아니하고 또 좋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여지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영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된 영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영과 육에 대한 균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해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전혀 영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만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하게 한다든지, 이 양극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또한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친다 하더라도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코로나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에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방역에 철저히 하니까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었던 부분이 있어도 더 이상 추가 확진 없이 조용하게 또 교회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영적으로 대할 대상이 아니라 일단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영적으로 물리쳐야 되는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 방역에 대한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과 방역에 대해서는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된 영에 속아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반대로 모든 것을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작정하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으면 여러분, 애굽이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인간적으로 내가 왕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자기의 그 왕권만을 내세우다가 결국에는요, 완전히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군대를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오려고 하다가 자신의 정예 부대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 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변에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지도 않고요, 또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균형감을 가지고 이 속에서 정말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치우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거짓된 영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람을 또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무엇은 모른다고요?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신뢰를 다 주고 정말 아낌없이 그 사람을 또한 아끼면서 관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뒤통수를 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좋겠다,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때요? 진국 중에 그런 진국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권세와 모든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이 강도, 흉악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겉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정말로 좀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함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러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요, 겉보기에는 온유하고 겸손해 보여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함과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대로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지금 당장 어떤 인생의 부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그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인들이 멸망받을 때에, 심판받을 때에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나도 덩달아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그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돔성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그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살지 않았더랬으면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당했죠. 악인들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축복이 나에게까지도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이 부분들을 꼭 살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에도요, 배우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 부분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요, 정말로 이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배우자를 택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이 옵니까? 나에게 믿음과 소망이 충만케 되어지고 또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보십시오. 처음 다윗을 본 순간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적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자신의 정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나라처럼 생각하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다윗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의 그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 다윗을 바라보고 아버지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도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도 요나단의 후손을 선대했고 그랬기에 이 베냐민 가문이 유다 지파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요나단이 다윗을 선대했는데도 전쟁터에서 전사했냐라고 말이죠. 당연하죠. 여러분 이 요나단이 전사할 때 누구 옆에 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 왕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상황 속에 놓이니까 그 옆에 있던 요나단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과 또한 복 있는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재판관의 위치에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여러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인지 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을 세울 때에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했던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그 이새의 큰아들 장자 엘리압을 보는 순간 어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아버지도 하찮게 여겼던 그 말째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의 이뤄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와 또한 통치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해요. 또 성도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세자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투표할 때는 어떻게 투표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투표했는데도 그 기도하고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하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은 여러분 같을 수도 있지만 또 어때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악한 자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셔야 될 나라는 이스라엘이지만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선출을 할 때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우리는 또한 투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위정자가 선출되어지고 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선택한 것에 관계없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대통령과 위정자를 지지했든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게도 또한 합당하게 그 권세를 인정하고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이 방역 조치에 관련해서 교회에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엄격하거든요. 여러분, 당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당에 가가지고 마스크 벗고 식사하는 것하고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가지고 마스크 쓰고 자리 띄워가지고 예배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안전합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안전하죠.
여러분, 마스크 벗고 그 공간 안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테이블을 띄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대도시에 가게 되면 지하철을 보십시오. 그 출퇴근 시간에 보게 되면 앉을 자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서 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차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거 하고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1시간 예배하는 거 하고 어느 것이 안전합니까? 당연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교회 중에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인 것처럼 해가지고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확진자가 확산되는 추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이름을 공개하면서 얼마나 교회에 가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심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방역 단계를 진행하면서도 그 2.5단계에 올라갔을 때에 이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 20명 필수 인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8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예배당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20명만 꼴랑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식당에도 여러분 그런 조치를 하고 마트에도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관공서에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관공서를 드나들면서 보면은요, 다 다닥다닥 붙어서 일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거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혹여라도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렵게 할까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역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적극적으로 정부에다가 항의해야 된다라고 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또한 그 소원을 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억울함과 울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회개와 믿음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이 1년 동안의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소중한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 깨달았잖아요. 전에는 그냥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오고 좀 힘들면 쉴 수 있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어도 함께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 매주일 함께 만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야기하면서 저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또 힘든 일이 있었으면 그래도 옆에서 또 도닥여 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의 교제가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였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며 삶의 버팀목이 되었다라는 귀한 그 관계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에 대하여서 인간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셨으면요,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여부를 여러분 잘 매칭시켜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교회 와서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세요. 성전이 떠나가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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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기도를 하군요. 일상에 들어가서는 어때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그냥 세상과 기도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사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감동과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명하게 알고 선택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고 또한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일에 대해서는요,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그러한 조건들이 제시되어지고 나에게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과 이것이 일치되어지는가, 그걸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제목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길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세상적으로는 조금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기도할 때 주셨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하여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세상의 화려함으로 안락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악한 영이 유혹하는 길은 얼핏 보면 정말로 화려하고 안전하고 정말 평안한 길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여시는 길은 어때요? 너무나 좁고 협착해서 위험해 보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실상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영들의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